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은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네 가지 보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정말 넓은 의미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다 알아낼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잘했어,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거야, 얻은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몸의 머리신데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신 것이죠. 우리 누구도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 라는 믿음을 주기 전까지, 그 마음을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외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지 얼마나 됐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새 생명을 받았는가, 그날 그 회심의 때를 여러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중생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나 육신의 힘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렇게 중생을 얻었다면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갱신해야 될 겁니다. 계속 인간의 계약, 인간의 약속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우리가 얻은 중생,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 구원의 중생함을 마음에 누릴 수 있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주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마치 가지가 잘린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줄기에서 잘린 나무인 것이죠. 생명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지체들은 살 수 없습니다. 제 팔을 띄워놓고 제 팔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 몸에 붙어 있을 때 제 팔도 살아있는 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하고 있다면,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정말 고귀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달려있다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기쁨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기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이 생명 때문에 천국을 약속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약속받았구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을 우리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네 가지 보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가지 보화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분하고 있고, 바울이 그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지혜는 여러 가지 문화의 도움으로 자기의 사고를 훈련한 결과, 내가 열심히 사고하고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했더니 내 지혜가 자라났고, 내가 이만큼 지혜를 갖게 됐어, 내가 이만큼 지혜자가 됐어.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안에서 지혜가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 그 헬라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유명한 철학자들,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 정말 막 흥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되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되게 추한 것으로, 되게 낮은 수준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지혜자들이 자기는 지혜롭고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자들이야, 다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도 많은 철학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습득했었던 지식이나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머리로부터, 인간의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그 사색이나 인간의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혜, 그런 걸로 지혜롭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지혜를 영접함으로써 지혜를 얻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맞아, 이게 올바른 교리야,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연구한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이게 맞는 말이야,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어, 너희들 지금 속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간이 성경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인간이 연구한 성경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연구를 해서 여기를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게 맞는 거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변론가들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 이 세상의 총명한 자들,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다 미련한 것이다. 이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내가 심오한 깨달음을 갖는 것,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을 여러 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도 자신이 옛날에 냈던 이론들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틀렸어, 내가 옛날에 말한 게 잘못된 거였어, 번복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슨 과학자들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 때 내가 요거를 이렇게 뒤집을까 말까 하는 것도 뒤집는 게 낫겠지? 아니야, 뒤집는 게 안 좋을 수 있어. 뚜껑을 열어놓는 게 좋을까? 닫아놓는 게 좋을까? 이거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열어놓는 게 편하겠네. 아니야, 열어놓으면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 닫아놓는 게 좋겠네. 인간은 계속 바뀝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많은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연구를 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관찰력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옳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교육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깊이 있는 진짜 심오한 진리를, 심오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지식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최상위에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러분, 그 진리 외에 우리가 뭘 덜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은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지혜고 그것 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더 높은 지혜는 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 지식에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탐구해야 될 유일한 학문은 바로 십자가의 학문입니다. 그 학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진정한 지혜로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로부터 얻은 지혜야말로 내 삶을 사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아는 것, 그것으로 저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삼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서도 지혜를 얻지만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꾀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 수단을 좀 사용해봐라, 저 수단을 사용해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꾀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보다 주님,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사셨는지, 그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봉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이때는 그냥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하고 그냥 빈말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원칙대로 말씀대로 사셨고, 유행을 따르거나 자기의 이익을 구한 분이 아니셨죠.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를, 판단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왔고, 나에게 핍박이 왔고, 나에게 여러 가지 비방이 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얼마든지 세상에서 비방을 당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에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 부요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재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지혜 이후에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은 우리 모두에게 없었던 겁니다. 누가 과연 우리 중에 난 의로웠어, 난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를 갖고 태어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전 인류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 외에 내가 의롭게 태어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공로에서도 그렇고, 어떤 면을 봐도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었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의 의는 정말 더러워서 정말 건드릴 수도 없는, 정말 가까이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용서가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씻은 다음에,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었고 이제 의의 옷을,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로움은 단순히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 뿐만 아니라 그 의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가될 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의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공의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의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이제 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너는 나의 삶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로움을 벗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몸에, 그 거룩한 몸에 불의한 지체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인 그 몸에 불의한 것이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그 건강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비로운 몸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은 의로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내게 의로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는 어떤 죄악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서 다 처리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을지라도, 내가 좀 가라앉아 있을 때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음 축복은 이 의로움에서 시작되는 축복입니다.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의로움과 항상 함께 갑니다. 의로움 없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데, 내 불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기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로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새 생명이죠. 옛 성품은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옛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옛날 사람의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없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옛사람이 변해서 이제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어가 아닙니다. 옛사람 없어지고 옛날 거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것이라고, 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언급된 복은 바로 구원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 중에 구원함이 맨 앞에 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함은 그냥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처음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의로움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언제 오나요? 우리가 죽을 때 오나요? 네,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기뻐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새 육신, 부활한 새 생명, 부활한 육신을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천지만물의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죽었던 성도들도 함께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같이 일어나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원수의 지배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때,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 영원히 썩지 아니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함을 주신, 그 영원한 구원함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얻은 지혜,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는 정말 얄팍한 위장이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것, 그것 정말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부자구나, 저 사람 가진 것 많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끼케야 30-40년 누리다, 길면 80년 누리다 갈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썩어져 버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미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있는 그대로 찬양하며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고 자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다 한꺼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해도 우리는 절대로 지나치거나 절대로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 자랑, 그것을 마음껏 최대한 충만히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합쳐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존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도 얻을 수 있었고 의로움도 얻을 수 있었고 거룩함도 얻을 수 있었고 구원함도 얻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랑을 찬미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또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에 늘 깊이 새기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신 은혜, 그것을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